작심 3년, 흔히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결심, 우리의 계획이 며칠 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작심 3년이라는 제목을 인터넷에 쳐봤더니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3년 정도만이라도 그 결심이 꾸준히 가는 것도 대단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결심이 며칠 가고 사라져버리는, 또 흐려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이 3년이라도 간다면 참 많이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3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3년이 지난 후에 우리의 믿음이 사그러든다. 그러면 그것은 또 심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하 11장, 12장, 2장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르호보암은 둘로 나누어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회복하기 위한 마음을 가졌죠. 그가 계획했던 것은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자기와 함께 했던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하여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바로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싸우지 말라. 비록 지금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고 10지파가 배반하여서 독립하였지만 너희 형제니까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싸워서 다시 나라를 통일하고자 했던 마음을 접고 다 이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11장 앞부분의 소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 후에 북쪽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는가? 남쪽 유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다가 그들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의 가문을 배반한 것 참 잘못했네. 그런 마음을 품고 오히려 르호보암 편에 서서 자기를 대적하지 않을까,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계획을 짰냐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는데 베델은 남쪽 유다와 경계 지역이고 단은 북쪽 가장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양쪽에 금송아지 2마리 우상을 만들고 또 여러 군데의 산당을 만들고 또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무 번거롭게 너무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이야기합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로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것은 너무 너희에게 무거운 일이다. 너희에게 너무 벅찬 일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그 먼 데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된다 하면서 남쪽 경계인 베델과 북쪽 경계인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유다 베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다 해임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도록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읽으신 말씀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왜 돌아왔는가? 제가 지금 설명한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와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수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12지파에 다 흩어져 살게 되었거든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는 각각 받은 땅이 있어요. 분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만이 12지파 골고루 흩어져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 지파 10지파에 해당되는 레위 사람들이 참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레위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로보암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의 모든 터전들, 자기들의 모든 재산들, 산업들, 땅덩어리들 그거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수많은 레위 사람들과 수많은 제사장들이 내려오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려올 때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더 이상 북쪽 이 나라에 머물러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서는 금송아지나 섬기라고 하고 염소 우상이나 섬기라고 하고 이런저런 우상만 섬기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산업을 다 포기하고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르호보암 편을 들고 자기를 대적할 것이 두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산당 짓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 사람들 패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건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자,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되죠.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다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만 남아있게 된 것이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하면서 3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왔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힘을 가지고 누구를 도왔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도와주었다.
유다 민족을 도와주었다. 그들은 원래 북쪽 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쪽 유다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17절 말씀 계속 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하면서 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3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요? 변했다는 거죠. 3년이 지난 후에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역대하 1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던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산업,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보통 결심이 아니죠. 정말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지만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13절 말씀,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났다는 건 자기 모든 재산, 땅 그런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보통 결단이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 정도의 결단, 그 정도의 믿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정말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여 내려왔던 사람들이 3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년 정도라면 참 오래 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온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더군다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을 놓고 봤을 때는 그 3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려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내려왔던 사람들이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열왕기상 14장에 나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게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어떤 악을 행했는가? 이는 그들도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도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여호와의 성전,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어지는 말씀,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산당들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들을 세우고 심지어 그 땅에 무엇까지 있다고 말씀해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신전에서 그런 문란한 짓을 하는 자들이에요.
신전 남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전 남창이 있었다는 얘기는 신전에 여자 창녀가 있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까지 남창은 없었어요. 남색하는 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냥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창을 둘 정도로, 남색하는 자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깊게 뿌리 내렸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곳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러 송아지 만들고 일부러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왔던 그들이 3년이 지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더 악한 모습으로 변질돼서 심지어 남색하는 자까지 나올 정도로 유다 땅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이런 타락을 맞이했다는 것. 더군다나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으로 깊이 굳게 결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왔던 사람들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너무 쉽게 변질되었고 너무 쉽게 타락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의 외침이 여기서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3년이 결코 짧지 않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3년 만에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것은 참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변하는 존재 같아요. 스스로가 내 결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굳건히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심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외쳤지만,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외쳤던 베드로의 외침 결심은 몇 시간이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3년 전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고 여로보암이 산당 만들고 여로보암이 우상 만들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고 내려왔던 그들이 3년 만에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의 결심이 한없이 속절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고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쉽게 무너진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절 봅니다. 누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누밤이 잘나가지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진 게 아니잖아요. 왜 그가 강해지고 견고해졌는가? 북쪽에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누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강건해진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강건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누밤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백성들이 그대로 본받았다.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북쪽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려왔던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내려올 때는 누구를 따라서 내려왔는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따라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따라서 내려온 이들은 누구를 따라서 살았는가? 본문 말씀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을 때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남쪽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내려와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는 누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르호보암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3년 동안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백성들이 3년 동안 솔로몬의 길을 걸어갔던 백성들이 3년이 지난 후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 그때는 르호보암을 따라서 자기들도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백성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르호보암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 딱 그렇게 감정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악을 행하였으니 어떤 악이냐?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11장, 12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한 번은 언제냐?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할 때 스마야 선지자가 전쟁하지 마, 형제와 싸우지 마 했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얼마가 하지 않아서 또 다시 타락합니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왕 시삭이라는 애굽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징계하십니다.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너희를 침략한 것이다. 그렇게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마음을 겸비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선지자가 르호보암에게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다 르호보암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회개한 마음이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그렇게 유혹되고 그렇게 변하고 변하는 르호보암을 따라서 백성들도 같이 흔들리고 같이 변하고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같이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굳건히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한 가지 방증이 12장 14절 15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 속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말씀.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어떤 말씀이 마무리가 되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르호보암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르호보암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나누어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했죠.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형제다.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는 걸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르호보암의 평생을 정리하는 말 속에서는 여로보암과 항상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지자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했을 때, 아, 그래. 비록 저들이 나를 배반했다 할지라도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나의 형제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싸우면 안 되지 하고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결단,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온전히 굳게 견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기로 결심했지만 몇 날 며칠이 가지를 못해. 내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결단이 며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말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며칠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는 언제나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를 느꼈어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이런저런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성도들이 막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아, 저 성도가 저렇게까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좀 변하겠구나 하는 목사의 기대가 있죠. 얼마 안 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어째 저렇게 은혜 받은 것 같지가 않지? 그때 제가 느꼈어요. 성도는 어제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구나. 어제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어제의 은혜가 너무 쉽게 잊혀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순간에는 내가 평생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망각해버리고 어제의 은혜가 너무 쉽게 소멸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은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 달 전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아, 그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그렇지 않아요. 한 달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의 결심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아요. 어제 결심했던 그 결심이 오늘에는 사라져버린다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도는 오늘의 은혜로 살고 오늘의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어제 내가 주님 앞에 결심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또 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결심과 날마다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지 어제의 결심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들으셨나요?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어제 받은 은혜가 나의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 존재예요.
은혜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할 뿐이에요. 내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분한 은혜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변해버리거든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셨나요?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을 오늘 하고 드린 분과 그런 결심이 없이 드린 사람의 예배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예배드린 성도와 그런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드린 성도의 예배 자세는 달라요. 우리가 정말 예배드린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려야지 결심을 했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합당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 없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날이지 하다 보면 우리의 예배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임하겠어요?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제의 결심과 결단이 우리 믿음을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또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날마다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작심삼일도 안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농담처럼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방법은 3일마다 결심하고 결단하면 된다는 그런 말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결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3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푸르게 빛나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